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고 일상의 영적 사고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려면 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랑 오늘 잠언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잠언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자, 저는 한 번 본 영화는 웬만하면 다시 잘 안 보는 편인데 여러분도 그렇죠? 다 결말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긴장감도 떨어지고 기대감도 떨어지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본 영화들 중에 누가 다시 보고 싶은 영화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영화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시 보고 싶은 영화라고 하면 저는 음악 영화를 다시 보고 싶어요. 그죠? 최근에 라라랜드라든지, 제 딸이 아주 좋아합니다. 라라랜드. 한 번 더 봤으면 하고 막 그렇게 조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있죠, 여러분. 대작 영화가 있었죠. 음악 영화. 기억나요? 최근에? 얼마 전에? 그렇죠. 레미제라블이 엄청난 또 대작 음악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소소하게 대중음악도 좀 포함해서 이제 음악 영화로 만든 게, 아주 따뜻하게 만든 게 이제 비긴 어게인이라고 있고요. 기억나시죠? 원스라고도 있고 위플래시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영화로 이제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피아노 이제 그 연주가 나오면서 상당히 재밌어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비밀. 그 로맨틱 영화로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아주 여운이 남는 영화. 저는 이제 영화 보고 좀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가 좋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냥 액션 영화는 또 시원한 또 여운은 있죠. 근데 다 각기 다른데 그때마다. 근데 이런 음악 영화는 특히 여운이 오래 남아요.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영화를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본 영화 이 아마데우스의 장면은 실제 실화를 배경으로 했어요. 실제로 1700년대 후반에 실제로 오스트리아 궁정의 악장이자 작곡자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 음악가가 있어요. 이 사람도 음악사에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페라들 중에 크게 성공했던 것도 있고요. 실리악이나 종교음악도 만들고 오페라 이런 것도 만들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었고, 이분이 하이든과 같은 당대 최고의 그 클래식 음악가들하고도 교류를 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그 슈베르트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리스트 같은 음악가들이 어렸을 때 이분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대단하죠. 신성은 상당히 그래도 그 영향력 있는 음악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역사에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그래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당대에 만났던 모차르트에 대한 그 시기심과 부러움, 그 감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대립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화적인 재미와 감동을 더해서 각색해가지고 이렇게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영화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강력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아마 영화 때문에 더 이런 말이 만들어졌으리라 보는데, 1인자인 주변 인물로 인해서 2인자로서 열등감과 시기심을 보이는 심리적 증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힌트.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건지 김영란법 이런 것처럼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실제로 있어요. 살리에리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그런 정도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영화의 한 컷을 담은 영상을 보면서 영적인 진리를 찾아서 이제 적용하는 면에서 한 가지 사실을 묵상해 보게 됐어요. 자,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살리에리는 어떻습니까? 뭘 대표합니까?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으로 잘해보려고 하고 좀 더 자기가 쌓아가지고 막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게요, 뭐 이렇게 진단한 사람은 제가 뭐 보지 못했다고 전 본 적이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종교와 은혜를 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복음, 종교와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제 해석인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받아들이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천재적인, 음악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하는 거랑 인간의 노력으로 목록 쌓아가지고 하는 거랑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건 복음과 종교다, 은혜와 율법이다, 뭐 이런 생각을 전 뭐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임재 연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고 내게는 특별한 것이 없다,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와 동행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열매를 거둬야만, 그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복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거예요. 은혜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복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볼크방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것까지 생각했다면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죠. 사실은 굉장히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섬기는 거랑 내 힘과 재능과 노력만으로 섬기는 건 천지차이예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자기의 어떤 그 성품의 어떤 모난 거, 연약한 거를 이겨내려고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 말씀의 그 조명의 빛으로 내 삶의 상황, 그 연약함을 보게 해주셔야만 고쳐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적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 그것이 일상의 영적 사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적 사고가 그걸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적용점을 이번 주 중에 우리가 훈련해 볼 거를 한번 나누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살리에리도 웬만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 부분에서는 한계를 느끼는 거죠. 도저히 은혜와 율법, 복음과 종교는 천지차예요. 아니, 그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살리에리 증후군을 갖고 살아갈 거예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주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축복을 얻게 된 우리는 얼마나 복된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 매일매일의 일상에서는 종교인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내 어떤 장기로, 내 어떤 경험으로, 내가 가진 어떤 걸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이러니까 마귀가요, 이거를 얼마나 좋게 생각하고 우리를 그 임재 연습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뭐 천재성을 왜 발휘하냐, 네 가진 것도 괜찮아, 살리에리 정도도 괜찮아, 그 정도도 너 할만해. 야, 하이든하고 너 교류했지, 천재들 가르쳤잖냐,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우리 속에 말하는 게 또 있다니까요. 그 자존심은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까지도 맞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마음이 딱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내 힘으로 1등 아니면 안 해, 최고 아니면 안 해요. 내 자식 최고 아니면 안 돼. 자기가 최고 못 되면 자식 통해서라도 최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다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자아의 우상이에요.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를 계속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임재 연습을 통해서 분쇄시키지 않으면
그냥 종교로 그냥 종교인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뭐냐,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질을 자꾸 보게 하십니다. 본질. 그냥 분칠 몇 번 하고 그냥 예, 주세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바닥에서 내려가서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그 최고의 신부된 삶을 우리는 누리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소원 다 갖고 계시죠? 그 정도 아니면 만족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닮아가는, 그게 우리 목표가 있지. 사람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신령한 목사가 어떻고 인기 있는 목사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목적이에요. 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빗대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게 얼마나 우리를 존중해 주신 겁니까, 여러분? 그죠? 얼마나 우리를 최고로 높여줬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되면 대통령 부인은 영부인데요, 대통령과 동급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를 너희가 이기면 네 성품을, 네 자연 성품을 이기고 내 성품을 닮아서 이기는 삶을 살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건 엄청 우리 분명히 보좌 옆으로 쫙 보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난 거예요. 뭐 회장 자리 하나 따려고 하고 이번에 L그룹 형제간에 형제의 난, 왕자의 난 이런 거 나죠? 그 회장 자리 하나 꿰차려고. 우리는 뭡니까? 우주의 왕으로 너 이 영역 담당하고 너 이거 담당하고 너 5골 담당하고 너 10골, 엄청난 권세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싸움에 승리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내 자아를 물리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으로, 그 천재성으로, 은혜로 너무너무 풍성한 삶을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가닥가닥가닥 하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깊이 연합하기를 소원하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생긴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지? 이건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고 인격적인 교제고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고요. 절대로 행함 있는 믿음은 내 노력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을 통해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행위교는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도 없어. 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절로 열매를 맺어. 이 연합의 원리를 모르니? 임재 연습은 이거를 계속해서 한 것만,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같은 것만 지금 정을 때리고 있는데, 다른 주제로 이거를 여러분 놓치면 이제 이거 안 합니다. 우리 이 주제 안 다뤄요.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가 계속 다른 주제 할 때도 행함 있는 믿음 말하듯이 이걸 하겠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본문을 독립적으로 두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시리즈 지나가면 우리는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주제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붙잡으세요. 지금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주어지는 일상의 삶의 시간들을 내가 연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연주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풍성한 그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누리는 기쁨의 강도에 차이가 있고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데도 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제로 그 말씀을 내 일상의 삶에 적용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이제 달려있다는 걸로, 이제 이 부분, 적용 부분으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게으른 자의 밭을 지나가는 중에 그 밭의 상황을 깊이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훈계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 역시 이제 보통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많이 들게 되는 본문인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한 것을 기초로 해서 실제 내 삶의 일상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임재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 한 대목을 가지고 이제 일상 속에 하루 종일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 해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연습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바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하나님 임재 연습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잠언 24장 30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자, 본즉 계속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성경에서 보통 밭이나 포도원 같은 말이 나오면은 대체로 모두 이렇게 사람의 마음밭을 가리켜요. 마음밭. 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이사야서 한번 보죠. 실제로 이사야서가 그렇게 말해주고 성경은 항상 성경이 대답을 해줍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이 본문 말씀을 풀어내는 키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가시도 보세요. 가시 잘 보세요. 내가 또 그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 들포도를 맺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시가 나게 한다면서 이제 가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징, 이런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결국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었을 때 심판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맞습니까?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 성경에서는. 자, 이 말씀은 이제 포도원이나 포도나무가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바라고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가 타락한 후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사람의 자손의 본성,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 이런 것들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딱 상징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때부터 모든 인간의 그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속 그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한번 봅시다. 우리 잘 아는 아주 익숙하고 친근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1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도 계속 그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진 후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씨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냐 하면은 20절에 보면은 환난이나 박해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 참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굳게 결심하면 어떻다고요? 주변 환경으로나 내 내면의 어떤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뿌리가 약하면 환난을 위해서 넘어지고 만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될 당시에
이 교회가 왜 시작되는가 궁금해하면서 제 아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응답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바로 널 위해서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널 위해서다. 이 교회가 시작되는 게 날 위해서라고요? 널 위해서야. 짧은 말이지만 저 참 인상적으로 들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서로 다른 상황에서 3번이나 주시면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제 제 아내 역시 거기에 동참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바로 널 위해서라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널 위해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시작했을 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그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줘서 너를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힘들어 보이지만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오히려 너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는, 축복을 위해서는 좋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들어야 했던 말이고 여러분도 각자가 동일하게 들어야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과정들 한번 보세요. 그죠? 뭐 어떻게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정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큰 축복일 수 있다는 데서 여러분 확신하시죠? 확신하십니까? 영적인 축복,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된 열매가 뭔가를 꼭 기억하세요. 1차적으로는 외적인 데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에 더 분명히 깨어나게 되고 진리를 더 깊이 확신 있게 알게 되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열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참여한다고만 해서 자동으로 맺게 되는 게 아니죠. 각자가, 그죠? 그 참여가 헛되지 않도록 계속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나도 거기에 반응하면서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항상 필요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 사탄이 바로 채갑니다. 요즘 그런 시대예요. 요즘은 더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조금이라도 좀 내가 경계를 좀 풀고 살면요, 바로 그냥 말씀도 기억 안 나고 휩쓸어 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 아가서 2장 15절에 있죠. 포도원을 허는 여우, 작은 여우처럼 언제든지 우리 마음밭에 찾아와가지고 말씀의 씨앗 뺏어가버리고, 예? 그럼 뭐 좀 이렇게 자랄 만한 것들 이렇게 해쳐버리고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교회 사역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제가 좀 특별한 꿈을 꾼 적이 이제 있는데요. 그 꿈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험한 게, 제 아내랑 예수님이랑 제가 동시에 등장한 건 제가 처음 꾸었던 꿈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내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막 자신의 눈물로 씻고 있는 걸 제가 보는 그 현장 앞에서 저는 예수님이 실체로, 제가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모형을 붙잡고 산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다가 깨어났어요. 특이하죠, 그죠? 예수님이 실체로 왔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모형을 붙잡고 산다는 그 설교를 제가 막 굉장히 울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잠이 깨어났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 교회 개척과 사역 가운데 아내와 저를 함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이걸 제가 다시 느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주일 강단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제 곧 이제 규장에서 출간되죠. 전도용 책이 이제 제가 느낄 때,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 말씀 강단에서 선포했던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 가토 콘서트에 같이 나눴던 것들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누구보다 내가 다 생생하게 느끼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구나. 주님이 이 교회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는구나. 이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함께 이 강단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첫 열매예요, 이게. 예. 우리가 그동안 몸부림치면서 우리 주님 닮아가려고 애썼던 것은 계속 진행되는 열매고, 이거는 제가 볼 때 가시적으로 첫 열매예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뭐 외적으로 팍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것도 안 주시고요. 다 안 주시고 이거를 주시면서 너희에게 준, 너희 공동체에 준 이 변정전도의 사명을 이 책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맛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나오면요, 이 책으로 우리 교회 더 전도 활발하게 하기를 원하고, 변정전도, 우리는 변정전도죠. 그냥 마구잡이 전도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묻는 것에 대답해 주면서 말씀을 통해서 과정적으로 그 걸림돌을 시간을 들여서 제거해 주면서 전도하는 이런 전도를 우리가 처음부터 표방했기 때문에 그런 전도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보자고요. 뭐 외적 성장 이걸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서 건진받을 것이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걸 써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이분이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정말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서실에서 그래요. 이분은 모든 책을 다 읽고 써주신다. 언제까지 써주면 되냐. 모든 다, 또 보통은 다 안 읽고 쓰기도 하거든요. 뭐 전체적 흐름을 보고 쓰기도 하는데 이분은 꼼꼼하게 다 읽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신뢰받는 분들을 통해서 추천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에 있는 초신자, 새신자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부모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청장년 세대 포함해서 청소년 세대 포함해서 그들 또 새신자들, 초신자들 양육 전도용으로도 사용하도록 좀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지금 세상에서 뭐 예수님 배격하고 하는 배격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영적인 갈급함이 많은 때예요. 뭔가 진실을 알고 싶어요. 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 지진, 어떤 마지막 때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불안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죠? 여러분 친구들, 가족들, 확신이 없는 사람들 한번 봐요. 뭔가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뒷골 당기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줬을 때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알게 해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그걸 전하려고 많이 기도하면서, 어려운 고비가 많았지만 기도하면서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분명히 만나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책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또 한편으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말씀대로, 말씀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이 산지 뭡니까? 이런 변증전도가 필요한 소수일지라도 변증전도 필요한 그 사람에게 지금 타겟을 맞춰서 말씀 사역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토 콘서트 이런 식으로 한번 질의응답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통로를,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를 열어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환난과 박해를 견뎌왔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왔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그때가 오려는, 이번 책이 아닐 수도 있고요, 다음 책일 수도 있고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좁은 길 가겠다는 거지, 왜 하나님 기대했는데 안 돼요, 그런 마음은 아예 처음부터 없어요. 끝까지 이 길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끝까지 이 길 가는 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로 변함없이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소원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재물이 이제 궁해에서 생기는 문제가 세상의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4장 30절 32절에도 보면은 마음밭에 거친 풀과 가시덤불이 생기게 하고 우리 마음의 포도문에 돌담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입고 할 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더하신다. 이게 이제 철칙인 거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주님 앞에 구하여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계속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적용하고 계속
임재와 동행을 구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범사의 길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필요한 것들은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여정의 중요한 뿌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요. 잠언 24장 32절에 보면은 생각이 깊었고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깊었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영적 사고를 적용해 볼 겁니다. 생각이 깊었고,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슈트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숙고하다, 머무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희한하게도 적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언어적으로. 적용하다. 생각이 깊어야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관찰을 잘해야 적용이 된다 이거. 내 삶에서 가시덤불 나 있고 거친 풀이 자라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이 뭔지를 깊이 그 문제를 말씀의 빛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훈계를 받기 위해서 깊이 관찰할 때, 성찰할 때 적용이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제 말 이해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이런 문제, 뭐 원래 난 이게 잘 안 돼. 지나가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도, 설교를 많이 들어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적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많이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요즘 먹방에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사자성어 하나 있죠. 먹방에 잘 나오는 사자성어 뭐예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처음에 폭으로 시작하는데 폭. 폭풍흡입. 그거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서 폭풍흡입 수준이에요. 그냥 엄청나게 많이 먹어. 먹기는 엄청나게 먹는데 생각이 깊었고 적용하는 이 단계가 없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이게 오늘 인플레 시대입니다. 인플레 시대.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정보 홍수는 그건 묵상이 없는 시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정보가 계속 많으면요, 사람들이 뉴스 따라가지 묵상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 딱 봐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불행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불행이기도 하고, 계속 뉴스 클릭을 따라가다가 시간 다 낭비하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깊이 자기 문제를 돌아볼 시간을, 여유를 가지지 못해요. 이걸 철저히 통제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이 자투리 시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자기 부인하라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를 더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를 더 기뻐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써있지 못하는 것들 진지하게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내가 지나며 본즉, 그런 가시덤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어둠의 요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어둠의 영역이 말씀의 빛의 조명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그럴수록 사탄이 나를 지배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내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어둠의 영역을 계속 하나님 빛의 말씀의 조명 앞에 드러내면 사탄은 힘이 빠져버려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그게 내 가시덤불, 내 거친 풀, 내 돌담 무너진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깊이 관찰하면서 말씀의 빛의 조명에 따라 훈계를 받는 삶이 묵상해서 적용하는 삶인데, 그래야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덜 포도를 맺었다 하지 않습니까? 덜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자꾸 이 내 마음의 포도원을 자꾸 허는 작은 여우한테 기회를 준다 이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한테 기회를 준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심판하세요. 심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자 보세요. 잠언 24장 3절 30절 다시 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내가 게으른 자의 밭을 본즉, 그리고 24장 30절을 또 이어서 보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밭과 포도원 사람 마음입니다.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은 누구냐? 지혜 없는 종인데 그 지혜는 무슨 지혜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훈계받지 못하는 자기 삶의 어두운 영역들을 말씀의 빛의 조명으로 깊이 관찰하면서 성찰하면서 빛의 조명을 비추지 않고 그 훈계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게으른 거죠. 지혜 없는 거 맞죠? 그죠? 게으르고 지혜 없는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말할 따로 뭐 주석을 달 필요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영적인 파종과 수학의 원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할 때 그 상황과 순간에 확실하게 그 약속 말씀을 비추면서, 그죠? 그렇게 육신적으로 반응하던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훈계받는 삶을 살아갈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수확을 거둬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매가 되지, 내 그냥 뭐 이러니까 저렇게 하고 아무 말씀의 기준 없이 그냥 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걸 인정 안 하세요. 파종과 수확의 원리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말씀에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헨리 블래크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제가 얘기 들은 건데요, 이거. 그분이,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자꾸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분명한 그곳에, 그 환경 가운데, 그 여건 가운데 내가 걸어가면,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되는 것이지, 자꾸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뭔가 자꾸 이기적으로 찾아봤자 그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나오는지. 성경 말씀이 이미 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기지, 교회, 이 모든 거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삶, 이런 거 하나님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자꾸 나를 향한 거 뭐 있나? 네, 이거 없어요. 그럼 또 딴 거 찾아요. 나가 기준에서 어떤 걸 선택하면 거기 가서도 또 딴 거 찾아요. 그 환경에서, 그 어떤 관계에서 또 딴 거 찾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딱 돼 있으면 파종과 수확이 올 때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 뜻 자꾸 찾으니까 이기적으로 자꾸 어떤 걸 찾아서 딱 방황해요.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까지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연합의 삶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죠? 믿습니까 이거? 이게 우리의 철칙이에요. 철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6장에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보세요. 창세기 말씀이 잠언 말씀 거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아가서 거쳐서, 그죠? 포도원을 흐는 작은 영혼 이렇게 다 거쳐가지고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나왔던 가시와 엉겅퀴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담의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에 기준된 훈계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의 연약한 것들, 문제들, 돌담이 무너진 것들, 가시덤불, 거친 풀을 제가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거예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살라 버린다 이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0장 15절에 영원한 불못에 모든 알곡이 아닌 모든 죽정이는 영원한 불못에 또 죽정이가 가시 엉겅퀴니다. 죽정이가 그거예요. 계속 알곡과 죽정이에요. 성경에 큰 주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큰 대주제 아래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은 알곡과 죽정이, 이 가짜와 진짜 이 비유가요 굉장히 계속 나와요. 계속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 어중간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둔 신자와 온전한 전심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정한 심령. 다니엘이 자기 그 뜻을 정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계속 이 두 가지 주제가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그냥 죽정이와 알곡과 죽정이로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들을 깊이, 생각이 깊었고, 보고 또 보고, 관찰하고, 성찰하고, 이게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성으로 그냥 지나치면 이게 화학작용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딱 멈춤시켜가지고 리셋 과정을 밟아야 돼요. 딱 멈춤시켜가지고 내가 왜 자꾸 이러지?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딱 리셋, 딱 멈춤시켜가지고 말씀의 종의 빛에 딱 비춰, 생각이 깊었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관찰해야 돼요.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신앙 선배들은 이 일상의 죄를 하나씩 제거해 가려면 일기를 써보라고 했어요. 자꾸 그 검토를 해보라고, 성찰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1호 큐티에서도 그날 묵상 적기 전에 맨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어제 일 중에 나를 가장 어둡게 만들고 언짢게 했던 거 한 줄이든 두 줄은 써보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것만 착실해도 영적인 진보가 있어요. 1호 큐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허술해 보여도 있을 거 다 있다니까요. 4번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 돌담이 허물어진 거, 내 거친 풀, 가시 덤불, 이거 뭔지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게 적용으로 가는 중요한 겁니다. 기도 중에도 회개하는 순서를 중시하는 게 뭐예요? 감회 중간, 회개하는 거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시리즈 해나가면서 이제 회개와 기도를 한번 주제로 다룰 겁니다. 그때 좀 회개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게 되면 여러분 기도도 분명히 체계가 잡힌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감회 중간 그런 부분을 깊이 이제 다루게 되는 시간이 올 텐데, 자, 하나님 임재 연습에서 오늘 우리 결론 한번 봅시다. 영적 사고 훈련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적용할 거, 이번 주에 적용할 거, 바로 이런 거를 내 문제를 잘 발견하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일이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섭리, 또 내 문제를 관찰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섭리,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해서 내 문제를 관찰하는 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영적인 진리를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연결시키고. 제가 아까 여러분 이미 영적 사고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뭘 나눴어요? 이미 초반에 뭘 나눴어요? 제가 영화 보고 그거를 영적인 진리와 연결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그게 영적 사고예요. 그게 영적 사고예요. 이미 우리 익숙합니다. 설교 들을 때 설교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에피소드도 얘기하고 일상 속의 사건 얘기하죠. 그게 영적 사고예요.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 속에서 그런 영적인 사고 연습을 계속 해보면 일상에 지나가는 사건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고 생각이 깊어지고 보게 되고,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또 자연이, 시인들이 자연의 이치 보고 인생의 이치를 발견하는 것처럼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도, 눈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죄를 이렇게 씻어주셨는데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까만 걸 묻히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제가 예를 하나 또 마지막 들을 건데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깎는데, 원래 이게 머리 깎는다는 말은 굉장히 무지막지한 말이죠. 머리 깎으면 돼요, 안 돼요? 불도저로 밀어버리면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는데, 원래 머리털을 깎는 건데, 머리 깎는다고 하죠. 제가 머리털을 깎으면서 좀 이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적 사고를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큼성큼 이 자라는 머리카락을 정기적으로 잘라내야 되듯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는 내 몸과 영혼 속에 잘라버려야 될 것들 적당한 때에 깨닫게 되어서 그때그때 정리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영적 사고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할 수 있고, 어디 오르막길 힘겹게 걸어갈 때 누가 짐을 들고 가는데 이렇게 보면서도 생각이 깊을 수가 있어요. 생각이 깊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럼 내 문제를 거기서 파악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영적 사고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사고를 이제 좀 해보시면서 내 삶의 문제들,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시, 엉겅퀴를 내게 내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적용하고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그게 계속 하다 보면 임재 연습이 자연스럽게 돼요. 영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계속 연습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 적용하기 위해서 영적 사고 하는 거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 자체를 기억하는 거였고 이제는 그 기억한 말씀으로 그죠? 적용하는 것으로 임재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